오늘은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직분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 희생, 헌신을 통하여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보통 교회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존재합니다.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또 차장팀, 또 봉사부와 친교부, 구역으로 나눠지면 교육장과 인도자, 또 부서가 아닌 교회 안에서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장로님에 이르기까지 보통 교회 규모와 교인들의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목회자 역시 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담임목사에 이르기까지 또 책임과 의무와 여러 가지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교회 안에서 직분을 계급적인 구조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봉사를 하든 어떤 헌신과 희생을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몸의 지체와 같이 이해해야 하는데 서로가 높다고 내가 권력이나 파워가 되어 있다고 하는 잘못된 직분 의식은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에서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18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섬겼던 혹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이 말씀과 같은 교회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교회는 여전히 풍성한 생명력과
온전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가 이 말씀과 같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교회가 없어지고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안타까운 상황을 만드는 것도, 또 목회자들의 생각과 가치에 따른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시대는 예전에 있었던 한국 교회와 전혀 다른 상황으로 판도를 바꾸어 나왔습니다. 수많은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많은 문제, 갈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비난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지나면서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알곡과 가라지가 많이 갈라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많은 소규모 교회들이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과 여러 가지 안전을 빌미로 교회를 안 나가게 되고, 또 편한 습관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더 이상 대면 예배를 참석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교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 기간이 끊임없이 대면 예배를 진행하며 지켰던 교회들은 그나마 교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서 두 가지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서 10장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또한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상반된 두 가지의 말씀이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모이기를 패하느냐 아니면 모이기를 힘쓰느냐에 대한 부분이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각자에게 맡겨진 주어진 직분에 따라 얼마나 사명을 잘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을 하는지 퇴보를 하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교회 사람이 많이 모여도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도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신자들과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조직적이고 여러 가지 체제가 유지되어야 하고, 그곳에서 직분을 맡은 헌신자들의 희생과 수고, 헌신이 받쳐줄 때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직분을 왜 주셨는지, 그 직분을 통하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첫째, 말씀을 보니까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고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에는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언제나 나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내가 맡은 직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결국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시간과 심지어는 재정과 여러 가지를 포기할 때 내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는 것에 대한 부담감은 점점 직분의 무게가 높아질수록, 또 책임이 커질수록, 그래서 심지어는 그것이 받기 싫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희생이 있어야 하고, 또 결국 그 희생의 대가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이나 칭찬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비판이나 핀잔도 돌아오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할 때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게다가 많은 교회를 떠나는 가난한 성도들의 대부분이 교회에 깊이 연관되어 일을 하다가 부정직한 모습, 부정한 모습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영접했지만 사람이 싫어서, 또 세상적인 세속적인 교회가 싫어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안티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큰 교회를 다니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바라거나 큰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나 소규모 개척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책임과 부담 때문에 오히려 작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려고 하는 경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직분을 받는 이유가
이렇게 나열한 일반적인 것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 섬기는 그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즉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신 것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감당하기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다니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한 번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일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결국 바벨론의 왕과 모든 사람들이 사자굴에서 나온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에서 27절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군무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스러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이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의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라고 공포하였습니다. 이 다리오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다니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감당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결국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도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실 성경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십니다. 다윗과 같이 아니면 사울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거나 또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뭔가 할 때는 꼭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삶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또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언제나 실패와 좌절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성공을 어떤 업적을 이루었거나 어떤 삶의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또한 어떤 삶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만든 것으로 성공을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공의 기준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성공을 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즉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도 우리 스스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늘 연약해서 항상 주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삶을 살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절박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 평상시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분에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반적인 삶을 살지라도 자신이 보여지는 교회나 가정에서 직분자라는 명칭이 붙을 때 그나마 조금이라도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직분자라는 인식을 갖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온전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역설적인 고백이지만 진리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연약한 자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얼마나 내가 받은 직분이 감격스럽고 은혜로운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세상적으로 보면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디 바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내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주셨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일의 결과가 좋은 결과를 맺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힘을 대서 수고할 때 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꿈이나 비전,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든지 그 안에서 최고가 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룬다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회사를 시작할 때,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 운동이나 공부를 통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쉬운 것이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 없는 것을 보게 되죠. 목표를 이루기 위한 대가를 넘어서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는 언제나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때론 재정적으로, 때론 건강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생각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를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외부적 환경도 있지만 때로는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을 찍힐 때, 또 믿었던 가족들에 의해서 핀잔과 비난을 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어려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고 그런 과정이나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개척교회에 처음 몇몇 사람들이 함께 시작해서 20명에서 30명, 그리고 50명이 넘어갈 때, 그리고 100명이 넘어갈 때 개척해서 승하지 못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겨내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견뎌낸 교회들은 성장을 하지만 대부분 개척교회들이 이 20명에서 30명, 50명, 100명을 못 넘어서 결국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가 내가 직분자로 있는데 과연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사실 구약과 신약에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지만 그 사랑의 기본 바탕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즉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며 최선을 다할 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대원을 다닐 때 많은 분들이 나이가 다 연세가 있으셔서 오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을 때, 젊을 때 하고 싶은 건 다 하다가 결국엔 두 손 들고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서 그때서야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왔는데 이미 나이가 50, 60이 넘으셨고 몸에는 병이 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 섬기겠다고 오시니 그 모습 볼 때 좀 더 젊을 때, 좀 더 나이가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섬겼으면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고 난 다음에 남은 시간에 남은 에너지를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내게 현재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나는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원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부터라도 내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세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신다. 세 번째, 힘을 다하고 수고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하찮게, 귀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일인데 우리가 그 직분 맡은 것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게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직분을 잘 감당해서 힘을 다하고 수고하게 하시고 또 나를 완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한 이방인들에게 많은 역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